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9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죽이려는 자와 살리시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과 분노 그리고 다윗을 향한 그 미움,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의 삶의 파괴, 그러나 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계속해서 왕으로 준비시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멈추지 못하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더욱 끊임없이 제어할 수 없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대놓고 공포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다윗같이 충실하고 용맹스럽고 사울을 사랑하며 섬기는 신하가 없는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서 시기해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사울은 다윗을 향한 그 분노와 미움을 멈출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도우려고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우리를 오해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마귀는 가만 놓아두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는 죽은 짐승을 쫓지 않는다. 사자는 자기가 잡을 먹이, 살아있는 먹이, 자기가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먹이만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면 우리의 신앙이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협이 되지 않고 거슬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공격이 있고 우리를 미워하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또 공격과 오해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저희 교회에도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너무나 듬직하고 멋있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남편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멋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가 정말 남편을 믿을 수 있을까? 근데 또 이분에게 어두운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벌레를 보면 기절을 하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대신 벌레를 잡아줘야 되는 이 남자를 나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 계십니까? 저는 참고로 벌레를 잘 잡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우스갯소리로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들어와 봐. 시원해. 아빠 정말? 시원해. 들어갔는데 불같이 뜨겁거든요. 아이가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죠? 들어보신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믿을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그가 처한 이 절대절명의 위기,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하며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선 첫 번째 도움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절친으로서, 친구로서, 사울의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나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아버지한테 지극히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잘못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아버지 일을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맹세합니다. 맹세.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시 내 궁으로 돌아와도 좋다. 요나단의 중보가 있었고 왕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절친의 왕의 아들이, 권력 있는 아들이 그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고 있고 왕조차도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야. 이 정도 백이 있으면 안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허무한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중보도 사울 왕의 맹세도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고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용맹한 다윗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 업적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친구의 보증이 있습니다. 왕의 맹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업적과 왕을 향한 충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보고 사울 왕은 분노가, 질투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놈을 죽여야지. 또 잘한 짓을 하고 또 나를 비교 대상이 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가서 패하고 왔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가서 열심히 싸웠지만 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윗도 부상당하고 그러나 목숨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윗을 보는 붕대 감은 팔을 보고 있는 다윗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잘됐다. 져서 아니죠. 저 식충이 같은 놈이, 싸움도 못하는 놈이, 그죠? 이 월급 루팡 같은 놈이. 다윗은 잘해도 욕먹고 잘못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힘든
그 영어로 말하면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그죠? 어떻게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떳떳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왜 나를 가지고 이러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자객들을 보내 가지고 그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는 그 자들이 자기 집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시편 59편을 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죠? 59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원수가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여러분, 많은 상황에 우리는 떳떳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하자는 일에 동참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겁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골리앗을 쳐서 죽였고 사울 왕의 앞에서 가장 신실하게 충성을 바쳤는데 이번에도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떳떳한데. 그런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미움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행악을 하였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를 먹을 것을 주시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만날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 수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나는 떳떳한데 이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조차도 그냥 왕입니까? 장인입니다.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으면서 다윗이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부인 미갈이 그럽니다. 당신 오늘 밤에 여기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은 죽어. 빨리 도망가.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창밖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침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침대에다가 놓고 이불로 덮고 양털로 머리카락같이 해가지고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파서 누워 있다고 하니까 침대째로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침대째로 가지러 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다윗이 아니라 우상이거든, 속았거든. 사울이 딸을 불러다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네가 나를 어떻게 속일 수 있니?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생각이 이런 겁니다. 지금 미갈의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딸 키워놔봤자 소용없어요. 남편만 좋아하는데. 예? 지금 아버지가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미갈은 아버지한테 속으로 뭐라고요?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당연히 내 남편을 살려야죠. 근데 사울이 너무나 맹렬하게 다그치니까 미갈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다윗이요 나한테
내가 너를 죽이게 하지 마. 나를 안 보내주면 너 죽일 거야. 나한테 협박했어요, 그 인간이. 아빠. 그래서 보낸 거예요. 미갈도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을 구해보려고 시간을 벌어주려고 버팅기는데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진노가 불타오르니까 그 사랑마저 사그러드는 겁니다. 발뺌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지. 그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보내지 않으면 죽인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아버지. 장인한테 버림받고 부인한테 배신당하고 다윗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한테 갑니다. 자기를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뒤편으로 물러갔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주인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 고자질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가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네가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 나랑 같이 있자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다윗은 피신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무엘과 함께 그 선지자와 함께 있다면 다윗은 이제 안전하겠지? 절친도 안 되고 왕의 맹세도 안 되고 부인의 사랑도 안 되고 사무엘의 위엄이라면 사무엘의 영적인 권능이라면 다윗은 이제 안전하겠죠?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가 또 고자질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가 있대요. 라마 나요스하고 사울이 있던 궁궐하고는 13km밖에 안 됩니다. 8마일입니다. 말 타면 1시간 반 안에 주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라마 나요스이 어디냐면 사울이 선지자들을 키우고 있었던 선지자 학교입니다. School of Ministry.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3번 보내는데 다윗을 죽이러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이 거기 가서 성령의 체험을 받으면서 이게 manifestation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잡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예언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끔가다 기도받을 때 쓰러질 때 있죠. 예? 어떤 사람은 기도받고 쓰러져서 오랜 시간을 일어나지 못하고 벌벌벌 떨 때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manifestation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가 인간의 육신을 만졌을 때에 육신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쓰러져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막 절대 안 쓰러지는 사람이 있죠. 나는 태산이야. 난 안 쓰러져.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강력해서 안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보통 자기의 영과 자기의 육신 사이에 굉장히 디태치가 많이 된 사람입니다. 커넥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받는데 막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막 손이 막 이렇게 떨리고 막 이러는데 어떠세요? 그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온몸이 막 반응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태치가 돼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성령이 만지시니까 거기서 이제 manifestation이 일어나고 예언을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가마. 그래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울을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데 가는 길에서부터 예언하기 시작하더니 거기 가가지고는 옷을 다 벗고 빨개 벗고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사무엘 앞에서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마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만졌는데 그래서 그 육신에서 그렇게 강렬한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기도받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받고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받을 때 우리가 쓰러질 정도의 하나님의 타치가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심에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변화를 택하는가, 아니면 나의 고집을 고수하고 변치 않는 내 모습으로 남아있는가. 여러분,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만져주셔도 내가 믿음을 거부하고 순종을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받고 쓰러진 게 자랑해요. 나 완전히 나갔잖아. 완전히 나가 뻥 가가지고. 그게 뭔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졌을 때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울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나님이 다뤄주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 회개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 여러분, 이겁니다. 문제가 많아서 문제입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회, 초청해 주시는 그 기회 때에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한테 피해가 있으면 사울이 감히 자기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내가 너를 돌봐주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니, 나랑 같이 있자꾸나 그랬는데 사울이 사람을 보내고 자기 자신도 옵니다. 다윗이 거기서 도망갑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죽습니다.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주가 다윗이 그렇게 기댔던 사무엘이 다윗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잠깐 숨겨주고 사울이 오니까 다윗은 도망가고, 다윗이 도망가자마자 사무엘은 죽습니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에 기댄다는 것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총명이나 우리의 가진 것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실망을 거듭해서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피할 것을 찾을 것이며 쉼을 누릴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 이 시편 62편으로 송명희 사무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 것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기 줄 서 있으면 뭐 좀 나올까, 여기 기대면 뭐 좀 나올까,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뭐 좀 해줄까. 여러분,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일 중에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비는 것.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비굴한 모습을 우리 아들들에게서 발견한다면 그것보다 큰 실망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데, 네 아버지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빌어? 하나님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전능한 여호와인데, 내가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열고 내가 연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데 너는 왜 엉뚱한 데 가서 빌고 있니? 너는 왜 엉뚱한 데 가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있니? 오직 나만이 너의 구원이고 오직 나만이 너의 피할처이며 오직 나만이 너의 요새인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은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리라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살면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야. 아닙니다. 나만 떳떳하면 돼? 아닙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친구가 나를 도와줄 거야. 권력이, 재능이, 능력이 도와줄 거야.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그를 도와주고 붙잡아줄 줄 알았던 사무엘도 죽습니다.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그 어떤 매개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매개체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억울함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며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잠잠히 그를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그들의 도움을 바라며 우리의 믿음과 타협하며 세상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두려움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께 고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주의 손으로,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직접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